성경에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의 시대, 그리고 멸망 직전의 남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중간기도 그러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탁한 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한 가지 상태에만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를 살지만, 나쁠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사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강력한 리더십과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할 군사적인 능력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는 재판의 일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최정점에 있는 경건한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사 중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사가 나타나게 되죠. 전쟁터에서 직접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사람이 사사가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였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 드보라의 프로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납비돗의 아내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인근에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게 왕으로 통치했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락의 모사 역할도 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의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철과 칼과 활로 이렇게 일어나는 여성이 아니라 멘탈적으로 상당히 굳건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철의 여인과 비슷한 그런 여인이 바로 드보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강철과 같은 여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었죠.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을 엮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드보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의 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고 사사로서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최소 40살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탈무드와 같은 유대인의 그런 지혜 문학에서 아들이 20세 이상으로 성장한 여성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거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재판의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아들이 20세 이상의 성숙한 여인의 지혜와 삶의 경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드보라는 못해도 40세 이상의 아들이 20세 이상이 된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없음에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교인들을 잘 섬겨온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드보라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과부와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드보라의 남편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지금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유명했는데 죽었거나라고 하는 애매한 해석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 아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인 드보라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로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런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처럼 현명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드보라라는 겁니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드보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이 사람은 경건한 여성이며 어머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사로 사역하게 하신 거죠. 드보라가 사사로 행했던 주된 임무는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특별한 종려나무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드보라를 찾아왔습니다. 드보라만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정하게 모여지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물론 시대였을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서는 답답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 집중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밥을 해주시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참 맛있게 먹었는데 가끔 공국 같은 것을 끓여주시면 일주일씩 먹기도 했죠. 공국 같은 거 끓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진하지만 나중에 흐려집니다. 이게 공국 자체의 그 자체 맛으로 먹는 건지 소금 맛으로 먹는 건지 구분 안 될 정도가 되면 공국은 끝납니다. 벌써 다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웃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으면서도 그 소금을 쳐서 먹는 건지 소금을 먹는 건지 구분 안 되는 때가 있어도 우리가 하는 말은 공통된 게 있죠. 맛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인데 특히 공국은 일주일이 넘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좀 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셨었던 거죠. 단지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 드보라가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비슷한 삶을 살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힘들었겠네, 마음이 답답했겠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매일 먹는 집밥처럼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밥처럼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매일 맛있다고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평화롭고 따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따스하고 평화로움이 깨졌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한 거죠.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드보라는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시스라의 대군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투에 임할 인원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보병으로 10,000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비롯한 훈련되고 정예화된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고속으로 질주하고 활을 쏘고 창으로 쏘는 형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병거를 옆에서 붙어서 공격하려고 해도 철병거 옆에는 바퀴에 칼날까지 달려 있어서 옆에서 달려드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탱크가 약 1,00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실제 전투에 사용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탱크 보유 대수로만 세계 5위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탱크인 K2 탱크와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비슷한 위치에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성능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능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탱크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다라고까지 상당한 평가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속도로는 세계 최고다라고, 탱크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K2 탱크를 명품이다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런 탱크가 1,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 시대에 이런 명품 탱크로 비교할 수 있는 철병거가 시스라에게 몇 대가 있었다고요?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10,000명의 보병으로 이들과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 볼 때 이게 승산이 없는데 왜 싸우라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드보라가 현실을 모르기에 10,000명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의 능력을 다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너는 가서 얻어오기만 하면 돼, 받아오기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가지 않죠. 이렇게 드보라에 관해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부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누가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한두 분 혹은 많게는 10분까지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뒤에 특별한 호칭이 대부분 붙습니다. 권사님이시죠. 권사님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해볼 것 같은데, 누구 권사님이 도와준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일할 분을 생각하면서 권사님들 중에 누군가 생각나면 바로 전화로 부탁을 드리죠. 권사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안 계시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권사님 계셔야 합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 섭외를 하면 그분들이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팀으로 엮어서 오십니다. 절대로 혼자 안 오십니다. 권사님들은 팀으로, 정말 팀워크가 좋아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권사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죠. 어떤 교회는 간수를 빼야 한다고 봄에 소금을 구입해서 가을 김장에 사용했습니다.
반년만 간수를 빼면 소금에서 쓴맛이 난다고 3년간 묵혀두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래야 단맛이 나서 김장이 좋다고. 동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제가 김장하는 거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고 권사님들이 다 나서서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물건 산 것만 교회 돈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들어갔다 택시비라든가 이런 여러 차비는 개인 돈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남자 집사님들이 이 텐트를 잘 못 치니까 체육대회 같은 행사하면서 권사님들이 화가 나셨는지 직접 오셔서 텐트를 치시더라고요. 자,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텐트를 쳐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하게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고 일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권사님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요거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드보라에 관해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권사님들의 도움과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데라는 겁니다. 바락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 너가 1만 명의 사람만 데리고 나가면 승리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이거 혼자 못한다 라고 버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드보라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순종했으면 위대한 군대 장관 바락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락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드보라는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아니까 힘이 되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드보라가 직접 이 철병거 900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전쟁터의 자리까지만 따라가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은 그 900대 전체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을 때 강가로 데려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어떻게 됐을까 추측을 한다면 물러서 땅이 병거가 움직이기에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거가 땅속에 빠져들어가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명품 병거를, 그 명품 철병거를 버리고 직접 자기 발로 뛰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위풍당당하게 900대의 병거와 수많은 정예화된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던 그 사람이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도망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만일 바락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면 시스라는 도망치지 못했을 겁니다. 바락의 손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혹은 드보라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다른 남자와 같은 사사였다면 시스라를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은 주어지지 않죠. 대신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없습니다를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서 높여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게다가 드보라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바락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전쟁터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의 바락이었지만 드보라의 격려 때문인지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왔던 바락이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선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사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케어해 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 경건한 어머니는 우리 자녀를 살리고 다른 집의 자녀까지도 살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전쟁이 멈추게 하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사사기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강조한 글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 글자들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스라가 당시 여성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상당히 순화해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여성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전쟁 초기에 몇몇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향해 몹쓸 짓을 했죠. 그리고 몇몇 러시아 병사 가족들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향해 몹쓸 짓을 한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하고 SNS에 공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죠.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를 저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스라만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시스라의 가족들은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잘하고 있어. 그렇게 누군가를 빼앗는 거 잘하는 거야. 그게 다른 힘이 약한 민족의 여성들 괴롭히는 거 그거 잘하는 거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이러고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람들이 시스라의 가족들까지 서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기뻐하며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라를 여인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락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바락으로 인하여서 시스라의 악행까지도 끝나게 했다라는 거죠. 경건한 여성 지도자가 한 사람을 세우고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지역을 바꿨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한 경건한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신약에서도 경건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요, 경건한 남성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와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도 세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경건한 남성 지도자들의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건한 지도자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경건한 지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건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지도자였던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락을 세워주셨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세워가며 다른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